마가복음 14장 27절부터 31절. 마가복음 14장 27절부터 31절.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27절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같이요.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제가 중요한 광고를 한 가지 해버렸어요. 마스크를 한 권사님이 만드셔서 지방교회, 미자립교회를 지원하기 위해서 만드셔서 이 판 수익금, 그냥 수익금이 아니라 판매액 전체를 미자립교회로 해서 기증하기로 했는데 인견으로 만들고 막 이제 이러셨어요. 그래서 마스크 한 장에 4,000원, 세 장에 10,000원인데 마스크 비싸다 이런 얘기 하지 마요. 그냥 미자립교회 돕는다고 1층에서 세 장에 10,000원씩 사세요. 아셨죠? 대답 좀 하세요. 아셨죠? 사세요. 세 장에 10,000원.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끝없이 잘 될 것입니다. 아멘. 틀림없이 잘 되실 줄로 믿습니다. 세계 50여 개국에서 출판되어서 베스트셀러가 된 앤드류 매튜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Being Happy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사람들이 나름대로 자기 틀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패러다임, 즉 각자의 마음속에 어떤 사고의 틀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그 틀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사람은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참 불행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개 두 가지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데 긍정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부정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다 긍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좋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늘 심령 깊은 곳에 주님의 주시는 위로와 기쁨과 평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늘 부정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 심령 깊은 곳에 기쁨이 자리 잡을 수가 없는 거죠.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나하고 아주 먼 거리에 있는 그런 것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웃으면서 상대방에게 말할 때도 그렇고 자기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끊임없이 환한 미소로 아주 긍정적인 창조적인 그런 언어를 가지고 상대방에 대하고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고 끊임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자신에게 좋은 일이 끊임없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될 일이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될 일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뭔가 피로를 느끼면 그 필요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족들한테도 그렇고 내가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결혼 기념일이 오거나 생일이 오거나 그러면 가만히 있다가 이 인간이 이번에 어떻게 하나 보자. 이래가지고 있다가 그냥 지나가면, 여러분 남자들이 직장생활에서 얼마나 시달려요. 옛날에는요 40대 50대 되면 과장 부장 올라가면서 밑에 사람들 다수를 거느리고 위에 사람들 소수에게 그냥 비유 맞추면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위에 밑에 다 비유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는지 모른다고요. 우리나라가 40대 암 발생률이 세계에서 최고 높은 나라잖아요.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그런데 그 남편에게 아침에 출근할 때 이러면 안 돼요? 여보, 오늘 일찍 들어오세요. 우리 결혼 기념일이잖아요. 이러면 누가 뭐라 그러냐고. 그러면 이 마누라가 선물 사오라는 얘기구나. 알아듣고 나간다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얘기를 안 해. 그러고 있다가 나중에 이러쿵 저러쿵 꽁꽁 앓으면서 일주일 동안 얼굴이 움베르토 세베리 이래가지고 이상하게 살아간다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지.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행복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그렇잖아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과 더불어 이 한 주간도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는 귀한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하고 요한복음에는 마치 베드로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과 나아가복음에는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모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스가랴 13장 7절을 비유로 들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스가랴 13장 7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든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자,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그러면 양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을 당할 것이고 부활할 것이고 승천할 것이다. 이런저런 얘기를 다 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면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다 버릴지라도 저는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버릴지라도. 그랬더니 주님이 내가 오늘 밤 닭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만 그랬나요? 14장 31절 끝에 보면 거기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그러니까 제자들도 다 똑같이 우리는 절대 주님 부인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거둬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주님과 함께 살아도 주님과 함께 죽어도 주님과 함께 이루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여러분, 가장 슬픈 일이 있다면 뭘까요? 속는 일입니다. 그렇잖아요. 정말 믿었던 사람,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딱 등 돌아서면 그것처럼 가슴 아픈 일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속는 일은 굉장히 기분 나빠하는데 자기 자신한테는 속아. 그리고 속은 줄도 몰라. 이게 현대인의 비극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 내가 나 자신한테 끊임없이 속는데 다른 사람한테 뭘 믿을 수 있게 해달라고 무슨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베드로 보세요. 다 버릴지라도, 다 버린다는 건 뭐예요? 저놈들은 믿을 수 없습니다. 저놈들은 다 버려도, 다른 제자들을 가르치는 거잖아요. 저놈들은 다 버려도 저는 아닙니다. 그리고 큰 소리 치는 거예요. 나는 배신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렇지 않겠나이다.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거죠. 히틀러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뭐였어요? 내가. 그러니까 나는 이게 좀 위험한 거예요. 나는. 이러는 사람들이 꼭 이상한 짓을 한다고. 뿐만이 아니라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이건 장담하는 거잖아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 제가 배신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이 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야. 가만히 보면.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 이 베드로는 보세요. 예수님이 겟셋마네 동산에서 붙잡으실 때 칼을 빼가지고 말고의 귀를 잘랐던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만용을 부린 거죠. 그랬던 그였는데 정말 주님이 체포되셨을 때 그가 어떻게 했냐고요. 주님 부인했어요. 그렇잖아요. 주님이 예언하신 대로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닭이 울죠. 그러니까 가슴을 치고 베드로가 통곡을 합니다. 왜 통곡했을까요? 내가 계집종한테 속아가지고 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아니면 세상이 시끄러워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자기 자신에게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내가 정말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인간이었는가? 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가 가슴을 치고 통곡을 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심은 자랑할 만한 게 못 돼요. 그게 수시로 바뀌어. 우리가 수시로 바뀌잖아요. 떠벌리는 것이 문제란 말이죠. 어느 농부가 내가 정말 지극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막 자기 친구한테 떠버리면서 나만 지금 주님 사랑하냐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대에게 만약 말 20필이 있으면 2필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 야, 10분의 1밖에 안 되잖아. 11조도 드리는데 그 말 2마리 못 드리냐? 그러면 소가 10마리 있으면 1마리 드릴 수 있어? 그럼 그거 1마리가 문제야? 그거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돼지 10마리 있으면 1마리 드릴 수 있어? 그러니까 응? 너 내가 돼지 10마리 있는 거 어떻게 알았어? 여러분, 말 2마리, 소 1마리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돼지 1마리는 못 드려요? 그런데 말은 자기가 없거든. 소는 자기가 없거든. 그런데 돼지는 있거든.
그러니까 이상한 소리 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현재 없는 것 있으면 바치겠다. 이건 다 쉽지 않은 얘기예요. 그건 쉽지 않은 얘기예요. 시간이 있으면 봉사한다고요? 쉽지 않아요. 지금 봉사하지 않는 사람이 시간이 있으면 봉사한다고 쉽지 않아요. 그거 쉽지 않아요. 내가 누구만큼만 잘 살면 그거 아니라니까. 그거 아니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는 죽을지언정이라고 목숨까지 건 엄청난 맹세를 했습니다만 말과 생각뿐이었지 실제와는 거리가 멀다고 하는 사실이 금세 드러났잖아요. 아니, 베드로의 장담에 동조했던 그런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정말 용기가 없는 그런 무리들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과 대화하는 동안 아무 소리 하지 않잖아요.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베드로가 경솔한 장담을 하니까 거기에 맞장구를 쳐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막 이러는 거잖아요. 주관이 없는 무리들이에요. 자기들의 의사표현은 단지 베드로의 생각과 말에 동조한 것뿐입니다. 그리고 군중에 휩쓸린 거예요. 누가 그러니까 나도 이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때에 따라서 그럴 때 많이 있잖아요. 설교 시간에도 생각 없이 딴 생각하고 있어. 그랬다가 다른 사람들이 아멘 그러니까 자기도 그냥 아멘 그래. 그렇잖아요. 그 전에 총회에서 총회할 때 그 어느 노회에서 안건으로 올라왔어요. 모든 교회가 한 달에 10,000원씩 학교 장학금을 드리자. 100% 아멘 그리고 박수 쳤어요. 한 교회도 안 드렸어. 그러니까 우리가 말만 잘해. 말만 그럴듯하게 해요. 그리고 안 지켜. 여러분, 빌리그램 목사님 아시잖아요? 그 부인이 루즈 그레함인데 어느 기자가 한 번은 물었답니다. 사모님, 목사님을 미워해 보신 적 없어요? 그랬더니 나는 한 번도 미워해 본 적이 없어요. 아니, 목사님이 얼마나 사모님을 사랑하시길래 한 번도 미워하신 적이 없어요? 그랬더니 웃으면서 아니, 미워한 적은 없는데 몇 번은 죽이고 싶었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사랑하는 남성 여러분, 속지 마세요.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다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사는 거잖아요. 자, 예수님께 큰 소리쳤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70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네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겠노라. 나 모른다 절대. 그렇게 얘기합니다. 72절에 보면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한, 나 예수 몰라, 저 인간 나 몰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74절에 가면 한술 더 뜹니다. 저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예수님을 저주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맹세하면서 내가 도무지 그를 알지 못한다. 그리고 저주하고 떠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베드로만이 아니라고요. 다른 제자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생명 따라 예수님 살면 나도 살고 예수님 죽으면 나도 죽고 이러고 떠들었던 인간들이 다 버리고 다 도망갔다니까요. 그런데 그게 베드로와 제자들만 그러는 거냐고요. 우리는 안 그러냐고. 우리는 그렇잖아요. 우리는 안 그러냐고. 그러면 이 제자들이 왜 그랬냐 이거죠. 예수님이 그 다음 사건에 보면 이 제자들을 데리고 겟셋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어요. 이러면서 얘들아 기도해라. 나도 기도할게. 그리고 예수님은 돌 던질 만큼이니까 전봇대 하나 거리만큼 앞서가셔서 거기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간절히 마치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정말 생명 걸고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다 와서 보니까 퍼질러 자. 그러니까 깨우잖아요. 깨우면서 야야 깨워서 기도하라. 기도해야 시험에 안 드는 거 아니냐. 깨워서 이러고 가서 또 깨워놓고 또 가서 주님은 막 기도하세요. 그러면요 또 퍼질러 자고 있어. 제자들이 3번을 내리 그랬어요. 그러면서 깨워서 기도해야 시험에 들지 않지. 응? 왜 깨어있지 않냐? 그러면서 제자들을 책망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들이 깨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작은 여자의 앞에서 나 몰라 그리고 예수님 저주하고 그리고 도망간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내가 실천하는 그런 삶을, 내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눈물 콧물 범벅이 돼가지고 내가 일평생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약속을 하셨죠?
여러분 세례 받을 때 주일 성수하겠다고 11조 온전히 구별해서 드리겠다고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겠다고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약간의 손해를 보더라도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삶을 살아가겠다고 내가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목사로 임직받을 때 하나님 앞에 어떤 소원을 하셨나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제 앞에서 다짐한 사람들도 많아요. 아니, 제가 제 앞에서 뭐 다짐하라고 한 것도 아닌데 본인이 와가지고 목사님, 제 생명을 목사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니, 주님에게나 드리세요. 저한테 드리지 마시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죽으라면 죽고 목사님이 살라 그러면 살고 뭐 일평생 목사님을 배반하지 않고 막 아유 알았어요, 잘하세요. 1년도 안 돼서 도망갔어. 그저 안 믿어. 그런 얘기 안 믿어요. 그런 얘기 안 믿어요. 주님 앞에나 잘해야 돼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말한 거하고 행동하는 거하고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지 않냐 이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정신 못 차리고 신앙생활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지금 깨어서 기도할 때잖아요. 깨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금요일 날 전부 카톡을 각 교구장들과 선교회장들을 통해서 여러분 카톡 다 보내드렸을 거예요. 지난 목요일 날 코로나19 퇴치 무당 구태했어요. 외교부의 주관으로.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고 이게. 그러니까 누구를 탓해야 되겠어요? 우리 얼굴에 침 뱉기지. 그렇잖아요. 우리가 다 투표해서 뽑은 사람들이야.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 임명한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 기도하지 못하고 우리가 정말 소금과 빛된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제대로 살고 있다면 정권 잡은 사람들이 기도합시다. 예수 믿는 여러분, 여러분이 먼저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깨어서 기도할 때인데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퍼질러 자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되지만 여러 사람들 앞에서는 거기에 내가 소금과 빛된 역할을 감당하면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평화가, 우리가 가는 곳마다 감사가 넘치는 그런 곳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감동이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줘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어떤 가난한 오케스트라 지휘자가 그 음악회의 지휘를 맡게 되었습니다. 너무 중요한, 정말 내가 앞으로 제대로 이 길을 갈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이 결정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그런 음악회였는데 가난한 사람이니까 옷도 뭐 아주 오래된 그런 낡은 옷을 입고 지휘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 이러면서 정열적으로 막 지휘하는데 부지직 그러면서 옷이 찢어지는 거지, 막 겨드랑이가. 1악장이 끝나고 2악장을 하려고 그러는데 도저히 그 옷을 입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옷을 벗어놓고 그냥 셔츠 바람에 지휘를 정열적으로 하는 거죠, 눈물을 흘리면서. 그랬더니 사람들이 뒤에서 킥킥대면서 저런 놈이 지휘를 한다고 막 이러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앞에 앉아있던 귀족이 옷도리를 딱 벗어서 옆에 놓고 그리고 셔츠바람에 딱 앉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옷을 벗고 그냥 셔츠바람으로 앉아서 음악회 끝까지 들었다는 거예요. 그 음악회는 대단히 성공적이었고 아주 감동적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등반가인 고 박영석 대장은 생전에 실패할지언정 남은 1%의 가능성을 보고서라도 도전한다면 그 도전 자체가 고귀하고 아름다운 것이다 하는 그런 얘기를 자주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비록 도전했다 실패한다 할지라도 도전의 결과에 관계없이 고상한 목표를 향해서 도전하는 그 자체가 아름다운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5달란트 받았던 사람, 2달란트 받았던 사람, 1달란트 받았던 사람 얘기가 나오잖아요.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책망받은 이유가 뭐예요? 땅에 감춰놓은 거예요.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한 거야. 그가 이익을 남기지 못했기 때문에 책망을 받은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고 땅속에 감춰놓고 주인 욕만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책망받은 거라고요. 그렇잖아요. 만약 우리가 베드로를 만난다면 베드로가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해줄 것 같아요.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여기 자라가라라고 하는 말은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자라가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믿음의 연약함 때문에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의 가슴에 못을 박았던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믿음이 성장해가고 성숙해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싶을 거라고요. 여러분, 내가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녔어도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하면, 또 남의 일감이 되어서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대단히 부끄러운 일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계속 자라날 수 있도록 성장하고 성숙해서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한 점 부끄럼 없이 이익을 남긴 자로 설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을 원망하거나 다른 사람을 불신하지 마십시오. 자신을 돌아보고 나도 믿을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정말 멋지게 감당하도록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 그래서 계산할 때 계산할 것이 있는, 남은 것이 있는, 주님을 위해서 일한 흔적이 있는, 받을 상급이 있는, 받을 멸관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는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를 사랑하오라고 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믿을 수 없는 거 누구라고요? 나라고요. 나.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이런저런 사명들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 사명 잊고 살아갈 때 참 많은데, 그 사명을 기억하면서 정말 주님 위해서 충성하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건 사람이 찬양해야 되는데 지금 이부성가대 연습시키면서 제가 설교를 조금 일찍 끝내가지고 지금 아직까지 안 왔네. 우리 먼저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같이 합심해서 정말 주신 사명을 따라서 힘있게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